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내 얘기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만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내가 빕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드릴 때 주님이 받아주시지,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나도 모르게 나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린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 마음 다하게 해주세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지난주에 장학금을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유학생 친구들 생각하면서 우리 그 친구들, 그 형제, 그 자매들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좋은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두를 숨기고 계시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온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마음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가운데 충만하여 주소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녁 모든 교회 성령님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어디를 무엇을 할 때가 주님과 함께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아버지 믿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계획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수 있도록 주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배를 원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민족들,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다가오는 7일마다 한번 돌아오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예배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날이 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유학생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친구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 유학생 친구들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지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에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또 사업, 직장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뭐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지난 주일의 감동이 아직도 좀 눈앞에 어른어른한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꽉 차서 예배드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며 헌신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요 이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요한복음 그 시리즈를 좀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까지 총 6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6번의 말씀 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6번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어떤 사건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특이한 게 이 여인에 대해서 한 여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서 들어와 보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마리아고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 동생인 마리아다 그렇게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집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11장 말씀 보면 그렇죠.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만에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났던 나사로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아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는데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많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장학금 이게 전달하는 그 시간, 장학금 전달 시기요.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답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크리스찬이 드리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나사로의 동생으로 나오고 있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최측근 제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 그 사람이 있어요. 자, 두 사람 다 마리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 말로 하면 둘 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동일한 크리스찬, 즉 믿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마리아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향유컵을 깨뜨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용하는 방법이 보통 그냥 여기 찍어서 바른다거나 아니면 조금 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그 정도지 향유컵을 갖다 쏟아 붓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다 갖다 쏟아 부어서 그 온 집에 향유의 그 냄새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향수랑도 좀 비슷한 개념이 있겠지만 뭐 향수는 일반적으로 좀 화학 재료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이 액체 성분이라고 한다면 향유는 말 그대로 기름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도 봤고 얼마 전 재작년인가 거기 가서도 두바이 가가지고 봤는데 향유의 재료는요 원래 천연 자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향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향수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깊은 향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내랑 저랑 2013년도에 성지순례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 갔다가 향유 그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가지고 잘 설명도 듣고 그래서 거기서 기념으로 이렇게 좀 사왔어요. 근데 그 사온 향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고요. 향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향기, 그 향기를 풍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가격이 비싼 고가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3절 보니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나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향의 종류더라고요. 향의 종류고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한 근 600g 한 근 고기 많이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근은 한 380인가? 고기로 치면 뭐 그 정도 되는 한 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액체 기름이 그만큼은 그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 있지만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데 이 향유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가장 소중한 그런 이 물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헌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드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마리아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여인이었어요. 은혜를 그냥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절대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인지상정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오빠였죠.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상상하건대 아마 이 집에는 지금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빠인 나사로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천지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 오빠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목사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나보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저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고 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결단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가득했던, 겸손함으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향유는요,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많이 바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손에 약간 덜어서 귀한 분 머리에 발라주는, 그게 보통 그 향유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머리가 아니죠. 예수님 발에다 발랐어요. 이 발에다 부었어요. 발에 붓기 위해서는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행위는요, 부잣집의 종들이나 하는 행위예요. 자기 주인이나 아니면 그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이 있을 때 이 종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선생님의 종입니다. 선생님 아니죠?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예요.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헌신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맡길 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안에는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온전히 아낌없이 다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마리아와는 좀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길 그런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께 팔아넘길 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유다의 마음 자체가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다의 행동은요, 마리아와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은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은 마리아가 봤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유다도 동일하게 봤어요.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많은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던 이 유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행한 것, 유다가 한 말은요, 야,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면 얼마나 잘 나눠지겠니?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느냐? 유다가 지금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이 귀한 것을 갖다 다 쏟아 버렸으니까 더 좋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유다에게는요, 가난한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주변에 있는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자예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늘 예수님이 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유다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봤을 때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회 봉사로 뼈가 굵어졌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 오래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마리아나 유다나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과 행실은요, 천지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완전히 다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자의 모습이었지만 유다는요, 지금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계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의 상상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이 유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유다가 어디 출신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젤로 땅이라고 하는 과격단체 출신입니다. 이 젤로 땅은요, 어떤 곳이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전복시켜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격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 그런 단체였었어요.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자기가 봤던 예수님의 능력만 가지고 봐도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정도가 되면 최고의 인기를 끌면서 유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야. 그분 밑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리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한테 배반당한 느낌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유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로마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원수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빼앗아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겉옷까지 다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좀 떠나가야 되겠다. 여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게 그냥 떠나려니까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한 여인이 향유효컵을 깨뜨렸어요. 야,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저거를 예수님께 헌금하면 얼마나 잘 쓰겠어가 아니라 저거를 잘 챙겨서 도망갈 수 있겠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무산돼 버리니까 흥분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유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손이 계산서를 손에 쥐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지만 똑같이 믿는 마리아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습이 마리아의 헌신이 아닌 손익 계산서를 손에 들고 있는 유다의 헌신,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다 같이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냈었고 오랜 시간 같이 알아왔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손익계산서 들고 있는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동안에는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학금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드린 장학금의 총 금액이 1,54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날은 또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작년 저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감리교회 보고한 헌금 결산 총액이 1,560만 원이더라고요. 1,560인데 1,540을 우리가 장학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어느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 이제 그런 말씀,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또 제자가 됐었으니까 또 목사님께 자랑도 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거 웃으시면서 저거 홍 목사 저거 지 교회에서 쓸 거, 저거 목사 지가 쓸 거 다 이렇게 장학금 돌렸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쓸 거, 내가 쓸 거,
그 정도 금액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으셨어요. 방해가 없으셨어요. 담임 목사가, 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장학금 드릴 것입니다. 네, 드리세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금액의 장학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유학생들, 그 영혼 하나하나를 우리도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귀한 장학금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전달됐습니까? 아니죠.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또 하나 예배해 주셨잖아요. 유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거처. 제가 오죽하면 카페를 열어볼까, 김치찌개 집을 해볼까 라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번에 성탄절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몇 주 전인가 우리 친구들 졸업식이 있다고 해서 만나서 또 그곳에 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귀한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익 계산서를 가지지 않고 우리의 계산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일에 용인만나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교회 용인만나교회 관리부장, 선교부장, 국내 선교부장, 그리고 기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 안에 방을 이렇게 다 보셨어요.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 보셨죠? 여기 뭐 궁금하면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저기 들어가면요, 이 바닥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 합판 깔고 전기 파넬 깔았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바닥에 이렇게 물결을 칩니다. 다 이렇게 물결 치고 있어요. 뭐 생활하기가 거의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에요. 제가 저 공간을 놓고 그냥 철거해버릴까, 그냥 맨바닥처럼 해놓고 그러고 살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용인만나교회 모임 있을 때 갔을 때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그때 필요하면 저에게 꼭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 주일날 오셔가지고 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바로 교회 가서 바로 회의하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4월달에 저희가 가서 다 새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말씀만 하세요. 싱크대도 새로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기에 교회 벽도 무슨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해드릴게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1,54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을 고치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길로 걸어갔을 때 장학금이 전달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때일까요? 유다의 헌신이 아닌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뤄 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넘쳐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더라고요.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바로 진정한 헌신,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헌신, 보이지 않고 사라져야 되는 헌신,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밖에 있는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마리아는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계산서를 두드린 게 아니었죠. 손이 계산서를 손에 들지 않고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했을 때,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 헌신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헌신이에요. 마리아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유다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헌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 즉 마리아의 헌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결단하시겠습니다. 내 모습도 내 소유도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도, 내가 지금 누리는 기쁨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드리는 헌신이 바로 그런 헌신인 것 같아요. 그 향유 옥합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이 되기 원합니다. 그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아낌없이 다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헌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혹시 유다의 헌신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 유다의 마음은 버리고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중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습을 인도해 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날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아버지 주 하나님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모든 삶을 주님의 공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기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까지 주님 다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을 다 드리오니 주님 나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헌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유다가 했던 것처럼 이 손이 계산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 내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그리고 마리아가 깨뜨리고 예수님께 쏟아 부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향기가 아름답게 전파됐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유다의 손익계산서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마리아가 행했던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